베드로후서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이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달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남겨놓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보통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할 것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 계신 분들은 유언을 아직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소에 유언을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유언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평소에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유언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토록 오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버님이 평소에 마지막에 유언을 듣지 못하니까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답답한 겁니다. 손자, 손녀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유언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 유언들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추도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추도 예배 때에 유언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도 예배 들으실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기회를 기억하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추도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럼 과연 무엇을 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오늘 아침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남는 게 없습니다. 말 안 해도 잘 합니다. 그런 건. 못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모습들을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자녀들이 기억이 하나도 없다면 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하나님과 아시는 자라. 이 모세의 묘비명입니다. 적어도 모세는 후손들에게 기억 남는 것은 두 가지. 늘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 이 대면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늘 만남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모세를 생각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든 살아계시든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게 꼭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놓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남겨놓을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기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죽음 앞에 놓고 죽음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서 마지막 남긴 글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1장을 통해서 그것은 첫째, 하나님과 아버지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누가 질문했어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답하실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오셨기 때문에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입술로, 몸으로, 마음으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 산동안 만나면서 38가지 이상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았는데 3년 정도 살았으면
웬만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보통 사람도 3년 정도 함께 살면 이분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15년, 20년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셨는데 우리 저 장로님은, 우리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어떤 분이다 다 아시죠? 그분은 속을 몰라. 그분은 꼭 뭔가 가려진 것 같아. 마지막 말을 안 해. 그러면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사는 부부도 아직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요 속을 몰라요. 그럼 어때요? 40년, 50년 사셨는데, 함께 사셨는데, 그 사람,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냥 모르고 그냥 살면 돼. 살면 되죠. 근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를 아시죠?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가정에 서로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저 뭘 해도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가든지 말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렇게 있으면 돼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안다는 것 중요합니다. 이 안다는 말은 이 야하다는 말인데 살을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살을 썩는다는 건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야하다는 말을 씁니다. 몸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몸이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다 안다는 뜻이에요. 몸을 썩기 전까지는 이분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몸을 같이 함께하면 부부가 그때부터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생활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할 때는 몸이 희생이 있고 마음이 희생이 있고 생각이 희생이 있고 함께 나눠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보면 볼수록 어떤 분인지를 하나씩 알아가집니다. 그런데 알면 있잖아요.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볼 수 있습니까? 저 부분은 꼭 닮았어.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는지 몰라. 그래서 안 봐도 그래서 부인만 봐도 아내만 봐도 남편이 어떤 모습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부부가 살아가면 닮아간다는 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닮아간다는 게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 맞추다 보니까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딜 가든지 보면 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안다는 거죠. 닮아져 있는 거예요. 닮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본 말씀 보면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소유할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신의 성품이라는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 8가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5절, 6절, 7절 말씀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 8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본이 되신 분. 예수님 생각하면 모든 일에 덕스럽게 나타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형제 우애가 가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경건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사랑이 철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순수한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참 믿음이 좋으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분을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내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봤을 때 그래 저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저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아 저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런데 저분 보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 믿기 싫어.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왜? 저분 때문에. 저분 있으면 나는 그 교회 안 나가. 그럼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분만 생각하면 그 교회 꼭 나가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회 가봐. 그 교회 가야 돼.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 성장하려면 이 신성한 성품 8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나님 이곳을 보내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했는데 교회 왔더니 그분이 계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 와보니까 그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늘 예수님대로 예수님 방법대로 하니까 예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교회대로 나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2가지를 꼭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큰 바의 얼굴 들어보셨죠? 이 어린 학생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돼요. 필독 씁니다. 큰 바의 얼굴. 어릴 적부터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데 그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큰 바의 얼굴이 닮아가지고 그 모습 때는 그 이야기가 동화책에 있잖아요. 예수님 닮은 얼굴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 교회는. 그런데 많은 사진들이 예수님 사진에 걸려 있잖아요. 그 모습, 실제적인 모습이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습은 히브리인들의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 그림은 좀 거룩한 모습, 정말 잘생긴 모습,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이 실제적인 예수님과 얼굴이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건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은 실제적인 100% 이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럴 것이다. 이런 마음에, 자기 마음에 예수님 얼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 모습을 내가 생각하고 품으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많이 느끼셨겠어요. 처음에 그분을 교회 와서 들어왔을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점점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야, 그래. 은혜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니까, 야, 그 모습이 잘생긴 모습이 아니에요. 이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원래 원바탕에 얼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타나는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화장을 하더라도 은혜롭게 화장하라고. 화장하지 않아도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화장한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나이 들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 모습이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화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면 내가 화장하지 않아도 그분 보면 늘 아름다워요. 늘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향수 뿌리지 않아도 늘 향기가 나타나요. 그분 지나가면 그분 멀리서만 봐도 향기로워 아름다워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 닮으셔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서 거기가 가득 차서 들어오기만 하면 따뜻한 온기가 있고 따뜻한 아름다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